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역대하 살펴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소리를 제가 좀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너무 크지 않은지. 자, 오늘 본문은 역대하 1장 7절부터입니다. 자, 지난번에 솔로몬이 취임식 제사 장소를 아버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특별히 섬기게 만든 법궤, 언약궤가 있는 곳을 선택하지 않았다. 그 대신에 기브온 산당을 선택했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당시 기브온 산당에는 모세가 광야에서 법궤를 모신 그 회막 텐트 성전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거기에 보관되어 있었어요. 그게 펼쳐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싸하게. 그리고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아직 뭐 건축도 되기 전이고, 근데 기브온 산당이 또 엄청 컸어요. 예. 그러니까 뭐 거창하게 화려하게 취임식 제사를 드리긴 거기가 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더 어울렸던 거죠. 사람에게는, 사람 보기에는. 자, 법궤 또 언약궤라고 하는 구약의 그 성물, 그거 쉽게 간단히 말하면 상자 모양이거든요. 뭐 엄청 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거룩한 뭐 박스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근데 그 속에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신 그 십계명 돌판,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어서 먹게 하신 만나 같은 항아리 하나,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의 지팡이. 근데 그 지팡이가 특이해요. 왜 특이하냐면은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교만한 자들이 자주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아론에 대해서도 반역을 일으켰는데 이제 이런 거였죠. 왜 너만 대제사장을 하면서 그 직분을 독점하느냐, 민주적으로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해야지, 이제 이렇게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반역을 일으킨 족장들과 아론에게 각각 너희의 지팡이를 앞으로 내어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룻밤을 자고 일어났나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그러니까 새파란 새순이 돋아 있는 거예요. 뭐 언제 자연적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초자연적인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제사장으로 택한 사람은 아론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를 그 언약궤 안에 집어넣게 하셨는데 다 이유가 있겠죠. 한 수십 년 된 것 같아요. 이 미국에서 만들어진 영화, 한국에도 들어갔죠. 레이더스 오브 더 로스트 악. 레이더스 오브 더 로스트 악. 잃어버린 언약궤를 추적하는 사람들, 뭐 이런 뜻이죠. 그 영화에서 보면 이제 언약궤를 드디어 찾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이게 뭐가 들었나 하고 이렇게 보려다가 거기 있는 사람들 그 수십 명이 즉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사람들이 부주의하게 또는 실수로 만지거나 들여다 보려고 하면 죽을 것이다라는 그 성경의 경고의 내용을 영화에서 이제 그렇게 표현한 거죠. 자, 하나님이 만드신 언약궤, 왜 일반 사람들이 부주의하게 또는 의도적으로 또는 실수로 가서 만지거나 보면 죽음의 재앙이 왔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임재의 장소로 택하시고 지정하셨기 때문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동일하게 거룩한 곳입니다. 근데 죄인들이 함부로 얼씬거리고 만지면 그 하나님의 거룩으로 말미암아 자동적으로 죽게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자동적으로 죽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죄인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자격 또는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이나 권리는, 쉽게 말해 하나님을 가까이 해도 죽지 않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건 간단하죠. 죄 용서를 받는 거죠. 죄 용서를 받는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거죠. 이걸 두 글자로 말하면 칭의를 얻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칭의라는 두 글자는
우리 기독교에서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칭의 때문에 벌어지는 엄청난 역사적인 사변이 뭐죠? 종교개혁.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적어도 수천만 명이 피 흘리고 죽었다 그래요. 뭐 때문에? 칭의 신학을 바르게 성경적으로 세우기 위해서. 종교개혁자들은 사람의 노력이나 행위가 조금 더 개입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칭의 신학을 주장하고 그것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피를 흘리고 죽었죠. 자,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서 해방됐고 죄의 용서를 받는 것, 그것이 곧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인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서면 자동적으로 즉사하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격이고 권리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 자격과 권리, 칭의를 어떻게 주장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는 것으로 주장을 했어요. 반대로 로마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때부터 바르게 실천하고 행동해야만 칭의를 얻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내가 받아야 할 죄값으로 받는 저주를 그리스도가 대신 당하시고 죽으셨으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나에게 적용되는 것, 바로 그것만이 죄 용서이고 그것만이 칭의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자, 그 죄 용서를 받는 것이 바로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이다. 그러나 로마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칭의의 시작일 뿐이고 칭의의 완성은 우리 각 사람이 어떻게 행하면서 사느냐에 달렸다. 믿음과 행함으로 칭의를 얻는다. 로마 교회는 그렇게 가르쳤죠.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칭의가 완성된다. 이렇게 가르쳤고요. 결국 종교개혁자들이 승리했죠. 그래서 지구상에 종교개혁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구약의 언약궤를 연구하면 벌써 그 칭의가 어떻게 얻어지는지 다 이 성경적인 진리가 거기에 보여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자기의 임재의 장소로 정하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받으셨죠. 하나님이 언약궤에 임하신다. 그러면 되게 구약 성경에는 언약궤 위에 구름, 하나님의 영광운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거기에 자욱하게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이제 있는 게 보이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기뻐하고 막 행복감을 느끼고 경배를 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에 임하실 때 그냥 아무 때나 임하시는 것이 아니고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받는 겁니다. 무슨 제사? 피의 제사. 훗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고 죽으실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황소의 피. 황소 입장에서 영혼도 모르고 죽은 거죠. 제사를 위해서. 황소의 피가 그 언약궤의 뚜껑, 언약궤의 덮개를 속죄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속죄소가 어디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그 언약궤의 덮개 부분이 속죄소, 다르게 말하면 시은 자 이래요. 거기에 이 황소의 피가 뿌려질 때 하나님께서 그 피를 받으시고 언약궤 속으로, 언약궤 위로,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하여튼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이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훗날 우리 죄에 대하여 대신 피 흘리고 죽으실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를 받으신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화해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서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자격을 주신다는 진리를 그렇게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또 제가 또 청교도 얘기하네요. 좀 지겹네요. 자꾸 얘기하니까. 그렇게 믿음이 좋았다고 알려진 청교도들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만으로는 우리가 칭의를 얻을 수 없다. 즉 그리스도의 속죄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자격, 칭의를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봤어요.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자격의 일부를 구성할 뿐이고 진짜 더 중요한 건 따로 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의 율법 조항들을 완전하게 준수했는데 그 완전하게 준수하신 공덕이란 말은 로마교회 말이죠. 이제 그때는 공덕이란 말 안 썼어요. 그 공로가 우리에게 오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칭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생겼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청교도들이.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소위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이라는 교리 아닙니까? 그거 믿으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얘기는 하지만 어디 뒤로 싹 감춰지고 계속해서 그리스도 율법 준수 율법 이런 얘기만 나와요. 다른 복음이 돼버리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것을 가리키는 분들이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저를 이제는 면직 뭐 이런 것을 운운하면서 일을 꾸미고 있다는 말이 들려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정말 종교개혁자들이 그 진리를 위해서 말하다가 죽는 거하고 이거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게 정말 되어진다면. 자, 제 아무리 위대한 뭐 청교도들이건 적교도들이었건 간에 믿음의 내용, 믿음의 원리는 그들이나 어떤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구약에서는 어떻게 칭의가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 자격과 권리가 어떻게 확보되는지 상징들을 통하여 예시하셨고 신약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황소의 피가 언약궤의 덮개 그 속죄소 위에 뿌려질 때 하나님께서 그 피를 받으시고 만족하시면서 언약궤에 임하셨어요.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죽고 죄값을 갚아주시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의롭다 해주신다는 이 신약의 칭의의 원리가 구약에서 이렇게 다 예시되어 있는 거죠. 자, 그 황소가 영문도 모르고 피 흘리고 죽기 전에 제사를 위해서 몸가짐을 바르게 해야 한다. 마음가짐을 바르게 해야 된다. 황소는 율법을 잘 준수하는 삶을 살다가 피 흘리고 죽어야 한다.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만일 그런 요구가 있었다면 그리스도가 그냥 죽으시기 전에 모세의 율법 조항들을 완전하게 지키다가 그리고 죽으셔야 맞죠. 그러나 그 황소에게 요구되는 율법의 요구는 딴 거 없어요.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시하는 그 황당하고 억울한 죽음을 대신 당하는 것이 황소에게 요구된 것이 전부였어요. 죽기 전에 뭐 금식을 하다가 죽기 전에 무슨 목욕을 잘하다가 그리고 피 흘리고 죽으라는 요구가 없어요. 그 황소에게는 아무런 인간의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정상적이고 착한 황소인데 갑자기 끌려가서 대신 도끼에 맞아서 죽는 겁니다. 그 피를 받으신 하나님이 언약궤 위에 임하셨다는 것은 아무 죄가 없고 인간의 죄와는 아무 털끝만큼도 상관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대신하여 처참하고 억울한 죽음을 대신 당하고 그 피로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그 피가 뿌려짐으로 죄 용서가 임했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자격과 권리가 생겨났다라는 신약의 진리가 벌써 거기서 그렇게 드러난 거 아닙니까? 자, 그 언약궤 속에 단지 세 가지 모세의 십계명 돌판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으라고 내려주신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하나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언약궤 위에 그냥 빈 공간으로 남겨도 되는데 왜 거기에 그런 걸 넣으셨을까요? 그리고 왜 그로 황소의 피를 받으신 하나님이 바로 그 언약궤를 임하셨을까요? 자,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 공로를 덧입고 의로워진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힘입어 십계명이 요구하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리스도의 피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는 만나, 그것이 바로 십계명 돌판이죠. 그 언약궤에 들어있는 것 또 하나, 만나가 든 항아리. 광야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살 수 있도록 내려주신 그 만나가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죄에서 해방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가족으로 맞이하셔서 영원히 함께 살도록 해주신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또 하나가 뭐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살 자격이 생긴 성도는 이제 누구든지 아론처럼 다른 누구의 도움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지성소에 직접 나와 예배하게 된다. 영적인 대제사장이 된다. 그런 뜻이겠죠. 이 언약궤 속에 이런 이것들이 있었고 그 위에 피가 뿌려지고 황소의 피가 뿌려지고 하나님이 거기 임하셨다는 것은 바로 이런 신약의 진리가 이미 거기에 예시되어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의 기능은 무엇과 함께 작동했다고요?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상징하는 황소의 피와 함께 작동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구약의 언약궤가 이제 신약에서는 우리 각 사람 속에서 이루어지죠. 구약의 성물 언약궤가 실제로 우리 각 사람 속에서 이제 실현이 됩니다. 그럼 무엇으로 언약궤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실현이 됩니까? 황소의 피로 상징되었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우리 각 사람 속에 언약궤를 실현시키는 거죠. 내 속에서 구약의 언약궤가 실현되었다. 무슨 뜻인가요? 몇 가지가 있죠. 죄인으로 태어난 내가 죄 용서받았다.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태어난 내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 처음부터 하나님과 격리되고 분리되고 되었던 내가 이제 하나님과 연합되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즉사할 수밖에 없었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 이런 뜻이죠. 무엇으로 그렇게 되었다고요? 그리스도의 율법 준수가 아니고 나의 죄를 대신 지고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 때문입니다. 죄 없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인 나를 대신하여 죄인인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대신 받으시면서 흘리신 그 피공로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라고 하잖아요. 언제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라고 하지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착한 행실, 그리스도의 율법 준수 이런 걸 자랑하라는 말이 한 글자라도 있습니까? 자, 이 시간 이후로는 다시는 또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8, 19절이죠.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 무엇을 더하면 어찌 된다고요? 재앙을 더하신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성도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죠. 구원받은 정상적인 신실한 성도들이 신학자이기 전에 성도고 목회자이기 전에 성도잖아요. 그 복음의 타가 뭘 마음대로 임의로 더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죄 용서 받는 것이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격입니다. 죄 용서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의 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라고 해요. 언제든지. 내가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를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율법 준수를 붙들지 말고 그런 건 있지도 않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요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또 거기서 이제 조만간 동물 제사를 복원한다고 합니다. 자, 구약 시대에 제물로 사용했던 그 소의 품종도 어디서 구해가지고 집단 그 농장에서 사육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많이 생산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매일 잡아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것을 없애버렸거든요. 대제사장 가문을 없애버렸어요. 대제사장이 있어야 제사를 전체적으로 집도할 거 아니에요.
레위인들 후손들을 없애버렸어요. 레위인들이 있어야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의 모든 일들을 할 거 아니에요. 레위인이 아닌 사람이 거기 드나들면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최상급 수레를 만들고 법궤를 그 위에 모셨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최상급 리무진. 얼마 전에 제가 운전하고 가는데 제 앞에서 차는 좀 두루뭉실하게 못생겼는데 그 로고는 마커는 뭔 B자 같은 게 있더라고. 그래서 뭐 저 이상하게 생긴 게 앞에서 알짱거리냐 그러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집에서 찾아보니까 그게 벤틀리라고 하는 거더라고요. 벤틀리. 그거 벤틀리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딱 한 가지 아는 게 있어요. 삼성 이건희 회장이 자동차 아주 그 수직 광이었잖아요. 벤틀리를 2대인가 가지고 있었단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그런 분들이나 가질 수 있는 차가 벤틀리인데 내 앞에서 그게 가면은 아이고 저거 뒤에 따라가니까 영광이다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몰라보고 저게 앞에서 귀찮게 알짱거리냐 제가 그랬다니까요. 예. 이 다윗이 수레를 만들고 뭐 법궤를 그 위에 모셨다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는 최상급 벤틀리 리무진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장만해서 모셨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한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 일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한 사람을 죽이신 거예요. 왜 원인이 뭐였습니까? 법궤는 언약궤는 반드시 레위인들이 어깨로 매야 됩니다. 레위인들이 어깨로 매야 되는데 다윗의 정성이 너무 지나쳐서 최상급 벤틀리를 가지고 이동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의 생각으로는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을 죽이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막으셨어요. 자, 레위인들 대제사장의 혈통 이건 이렇게 중요한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서 레위인들을 구해가지고 성전을 가동하고 어디서 대제사장의 후손을 구해서 할 겁니까? 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기 전에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하셨겠죠. 이 언약궤를 감쪽같이 어디로 숨겨버렸어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아요. 법궤가 있어야 법궤의 뚜껑 부분, 그 덮개 부분 시온자 속죄소에 황소의 피를 부어 드릴 거 아니에요. 법궤가 없는데 어디다가 황소의 피를 뿌릴 겁니까? 그것뿐이 아니죠. 뭐 그런 일을 못하도록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파괴해버리고 예루살렘 거민들을 전 세계에 흩어지게 해서 2000년이 지나는 동안에 그런 게 이제 다 흩어지고 없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그걸 복구를 하겠어요. 복구가 되면 또 동물제사가 실제로 이루어지면 그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완전한 모욕이죠. 그럼 하나님 가만 계시겠어요? 거기에 불바다가 또 임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공의로운 재앙이죠. 자, 지난주 본문에서 또 제가 언급하지 않았던 한 가지를 더 얘기하고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요. 솔로몬의 일천 번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오해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잠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취임식 제사를 하던 날부터 천일 동안 매일 귀한 번제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다. 우리 그렇게 들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얻은 모티브를 가지고 일천 새벽 기도회, 일천 철야 기도회, 이런 거 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그 일천 새벽 기도회, 일천 철야 기도 이런 거하고 불교인들의 천일 기도회, 무속인들의 천일 기도, 코드가 상당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또 그냥 하나요? 솔로몬이 매일 귀한 번제를 드렸는데 우리가 빈손으로 할 수 있냐? 매일 또 헌금 봉투를 내면서 그렇게 했어요. 무속인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불교인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야, 이게 왜 이렇게 코드가 서로 비슷할까 하는 생각 안 드세요? 자, 그런 지극정성의 신앙은 솔로몬의 일천 번제를 완전히 잘못 해석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솔로몬이 천날 동안 매일 황소로 제사를 드리면서 천일 동안 제사 드린 적이 없습니다. 취임식 하는 그날
한 번의 제사였는데 자그마치 1000마리의 황소, 1000마리가 다 황소였는지 1000마리 중에 일부는 염소였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전부 한꺼번에 불태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걸 성경은 1000번제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 a thousand burnt offering입니다. 1000개의 불태워진 제물들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1000일 동안 매일 헌금을 드리고 매일 기도를 하고 이런, 그래서 그 무속인들의 행사와 불교인들의 행사와 상당히 비슷한 코드가 기독교에 정착이 되었어요.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잘못된 믿음의 코드가 들어와 버렸죠. 기독교 초기에. 솔로몬은 왜 그렇게 엄청난 규모의 제사를 드렸을까요? 정치적인 의미죠. 하나님은 한 마리를 드리건 990마리를 드리건 그 양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왕의 취임식 제사입니다. 왕의 취임식 제사에 걸맞는 규모를 준비한 거예요. 서민들이라면 황소 한 마리 불태워서 제사 드리는 것도 버거웠고 살림살이가 휘청했을 겁니다. 좀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해도 황소 10마리를 바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가계에 부담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그리고 이거 자기가 장만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 다윗이 다 이루어 놓은 국가재산입니다. 엄청난 규모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국가의 국력이 그렇게 왕성했고, 그리고 솔로몬의 위상도 이렇게 아주 대단했다는 거죠. 세상적으로. 그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런 것을 잘못 해석하고서 지극정성으로 빌면, 예, 결국은 신도 감동을 받아 우리에게 응답한다. 이런 어떤 잘못된 믿음의 코드가 기독교에 들어와서 1000 새벽기도, 1000번째 새벽기도, 1000번째 철야기도에 그것도 매일 헌금 봉투를 드리면서, 예, 우리가 이런 것을 돌아보면서, 자, 기도 아주 귀하고 중요한 거죠. 헌금 아주 귀하고 중요한 거죠. 예배 너무 귀한 거죠. 찬송, 이 하나하나는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 어떤 영감이 개입되느냐, 어떤 사상이 함께 작동하느냐, 어떤 이론과 함께 결합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을 모욕하기도 하고 사단을 즐겁게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단성을 우리에게 가져오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근데 이 내용도 꼭 구도가 무속인들의 그 100일 기도, 1000일 기도에 이어지는 내용하고 상당히 묘하게 우연히 비슷하잖아요, 구도가. 지금 1000번의, 사실은 한 번의 제사였는데 1000일 동안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정성을 드렸더니, 잘못된 해석이죠. 물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하여튼 이 스트럭처가 이게 무속인들의 이야기하고 참 유사해요.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우리 기독교 초기의 한국에 되게 이 이야기가 사랑을 받았어요. 자, 우리는 이 다윗과 솔로몬이 왕이었으나 아주 특별한 왕이었다. 왕이면서 동시에 선지자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예언을 받습니다. 자, 예언이란 말 다시 또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예언 그러면 앞날에 대한 이야기죠. 앞날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예언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 그 자체가 예언입니다. 예언을 받는 사람이 예언자이고 예언을 받아서 전하는 행위를 예언한다라고 합니다. 왕들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예언을 받는 경우는 흔치 않았어요. 그런 왕은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 예언을 직접 많이 받았어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예언을 받는다라는 것은 바로 그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는 거죠. 선지자들에게는 성령의 감동이 있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사도들이나 선지자에게 성령의 감동이 없다면 예언이 오는 게 불가능해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베드로후서 1장 21절이죠. 하나님의 예언이 사람에게 올 때는 반드시 성령의 감동하심이라고 하는 특별한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 이게 정확하게 뭔지 설명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정도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을 받아야 될 사람의 마음으로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이동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감동하심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으면 사람이 미치광이가 되느냐? 아니죠. 이중인격이 되느냐? 아니죠. 황홀경에 빠져서 해롱해롱 하느냐? 아니죠. 다 이단들에게나 그런 일이 벌어지죠.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으면 사람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여전히 정상적인 인격으로, 정상적 이성으로, 심지어 평소에 내가 공부 많이 하였던 어떤 학문도 그대로 사용이 돼요. 하나님이 쓰셔요, 그것을. 나에게 익숙한 어떤 재능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 미치광이로 변하고 황홀경을 보고 해롱거리고, 그건 다 신사도 무슨 은사주의, 오순절 이단들 이상한 불 받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지, 정상적 성령의 감동이 오늘날에는 없지만 있다면 절대 그런 미치광이로 변하는 일이 없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은 또 다양한 현상들을 동반하죠. 몸을 지상에 두고 영혼만 하나님께로 가는 그 특이한, 영혼이 갔는지 무슨 뭐가 갔는지 모르죠. 하여튼 아니면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온다거나, 이게 솔로몬에게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주시는 말이 자연스럽게 마치 내 말인 것처럼 나에게서 이렇게 솟아나기도 하고, 신약의 초기에는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이방인들의 말로 하나님의 말을 설명하는 방언이 나타나기도 하고,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솔로몬에게는 바로 그런 성령의 감동하시는 현상이 1000번제를 드린 그날 밤에 있었어요. 그 모습은 하나님이 꿈을 주시면서 꿈에서 하나님과 솔로몬의 직접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을 지극정성으로 첫날 동안 빌고 정성을 바쳤더니 하나님이 그 정성에 감업하여 나타나셔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절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하여 잠언, 전도서를 기록하셨습니다. 다윗을 통하여서는 많은 시편을 기록했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나 솔로몬은 단순한 왕이 아니라 이런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던 선지자로서의 왕입니다. 이랬던 솔로몬이 나중에 말년에는 어찌 그리 타락하여 완전히 사단의 동생이 되어버렸는지, 그건 신기한 일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꿈을 주시어서 직접 만나 대화를 하신 것은 기독교를 위한 특별 계시를 선지자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것이지, 절대 솔로몬에게 첫날 동안의 지극정성에 대한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응답,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히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런 하나님의 특별 계시, 성령의 감동은 성경 66권의 완성과 교회 설립으로 완전하게 다 이루어지고 끝났다는 거예요. 그 뒤로 계속 이런 환상이, 꿈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종종 봅니다. 제 주변에 어떤 사람들은 간밤에 꿈이 되게 기분 나빴는데 오늘 내가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요. 나중에 물어보면요, 50%는 그날 좀 안 좋은 일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50%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근데 꿈이 되게 안 좋았던 그 날이 아무렇지 않은 날보다 좀 안 좋은 일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건 신학적인 해석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당연히 저는 설명 못하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예언과 계시가 담긴 꿈은 절대로 아니고, 그런 건 오늘날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째서 사람들이 그날 꿈이 되게 안 좋으면 다음날 아무렇지 않은 일보다 뭔가 기분 나쁜 일이 벌어지는 일이 더 많을까요? 통계를 내본 건 아니지만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모르죠. 뭐 그것까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뭐 개인의 심리적이고 뭐 그런 게 있나 보지 하고 넘어가지고 어떡하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12절을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전용도 주리니 너의 전에 왕들이 이 같음이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이 같음이 없으리라. 12절.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꿈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이게 이 내용의 전개가 그 무속인들 산신령 얘기 막 열심히 정성을 바쳤더니 산신령이 나타났고 내가 내게 무슨 선물을 줄까? 또 스토리 구조가 또 그래요. 그래서 이게 기독교 초기에 아주 이런 이야기가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일천번제에 대한 잘못된 적용과 실천이 한국교회에 많았던 거고요. 왜 하나님이 찾아와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물었을까요? 솔로몬 개인의 정성에 대한 응답은 아니죠. 뭘까요? 내가 나의 나라, 내 백성의 나라를 이끌어갈 책임을 이제부터 맡고 시작을 했는데 그건 너의 비즈니스가 아니라 내 사업이다, 내 일이다. 그러므로 너 홀로 이것을 감당하게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너를 사용하여 이 일을 한다. 내가 너를 어찌 도왔으면 좋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경영을 그 사명을 맡은 자에게 하나님이 이 얘기하면서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서 너가 이 나라를 내 백성을 어떻게 잘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라고 물은 거예요. 이것을 솔로몬이 천날 동안 지극정성으로 하나님께 잘하니까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솔로몬에게 응답을 주고 복을 주고 그건 전혀 아니죠. 개인적으로 솔로몬에게 응답을 주고 복을 주려면 그 1000마리의 짐승의 재물 이거다 솔로몬이 땀 흘리고 번 돈으로 장만했어야죠. 솔로몬이 언제 땀 흘리고 벌었습니까? 전부 아버지 다윗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아버지 다윗이 부자로 만들어 나라의 국고로 다 한 것이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하나님께 뭐라고 요구했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이 많은 백성들을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끌고 다스리기 위해서 사람으로서는 가질 수 없는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또 하나님께서 기특하다. 부귀나 재물이나 장수를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분 나쁘게 하는 원수를 죽여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건 구하지 않고 너가 내 백성을 위한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대답하셨냐?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영도 주리니 너의 전에 왕들이 이 같음이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이 같음이 없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 주시고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와 재물과 영광도 다 주신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살펴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첫째, 오늘 솔로몬에게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나 같다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과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시는 은혜가 똑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하여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우리가 확실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우리는 이방 종교인들처럼 기도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방 종교인들, 무속인들, 불교인들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기 육신에 필요한 것을 위하여 집요하게 반복적으로 계속 구합니다. 무엇을 주십시오. 무엇을 주십시오. 1000일 동안 300일 동안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손을 이렇게 비비면서 주십시오. 주십시오. 그냥 비비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절을 해가면서 또 그 정도가 아니라 좀 더 정성을 기울이기 위해서 새벽에 찬물로 목욕을 하고 또 매일 시주니까 뭡니까? 돈 갖다가 바치는 거. 그러면서 뭐예요? 그냥 이거 주십시오. 내 남편의, 내 자식에게 이거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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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같은 내용을 3년씩, 1000일씩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적어도 그런 기도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육신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 영의 아버지께서 먼저 아신다는 겁니다. 먼저 다 알고 있으니 그런 것을 위하여 비비면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뭐라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뭐죠? 육신의 필요를 위하여 이방인들처럼 맨날 달라고 비비고 이런 기도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열심히 새벽마다 철야 때 밤마다 하는 건 믿음 좋은 것이 아니고 지극히 부패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방 종교의 정신이, 이방 종교의 습성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기독교 속으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내 육신의 필요를 나보다 더 먼저 아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기도는 어떻게 가야 된다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은 성도라는 자아 정체성이 분명히 있다면 이제는 육신을 위하여 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이 교회에서 자녀들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해라.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집에 페이먼, 자동차 문제, 양식 문제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챙겨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을 위한 기도의 내용을 길게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하는 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고 믿음이 악하고 더럽고 부패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그 저질적인 영적 습성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나에게 그대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에 필요한 것을 우리가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십니다. 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그런 기도의 제목과 내용을 찾는 것이야말로 진짜 그 성숙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것뿐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재물과 건강과 존귀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의 것들도 풍성하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구한 지혜와 지식에 대해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무엇이었을까요? 솔로몬이 구한 지식은 무엇이었을까요? 지혜가 뭔지 지식이 뭔지 설명하려면 이건 여기에다가 설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려 해도 못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박사학위 이게 논문 주제도 됩니다. 이게요. 자, 간단히 하겠습니다. 먼저 지혜와 지식에 대하여 절대 우리가 미혹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뭐냐? 성경 66권 외에 그러니까 성경이 없는데 성령으로부터 직통으로 내게 오는 지식이나 정보나 말씀이 지혜, 지식 또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다. 그런 해석은 우리가 철저하게 배격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로 은사주의, 오순절, 순복음, 신사도 운동 쪽에서 그렇게 하죠.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송기철 장로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을 보니까 지식의 말씀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더군요. 어떻게 설명을 하냐 하면 어떤 집회에 가서 둥그런 탁자에 앉았는데 자기 앞쪽에 한 젊은 여자분이 앉았답니다. 근데 그 여자분의 이마에 갑자기 낙태라는 글자가 딱 쓰여지더니 순식간에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저분이 낙태한 적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죄책감이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이 그 낙태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막 우시더래요. 그러면서 그게 바로 지식의 말씀이다 그러는데, 성경 구절은 들지요. 고린도 전서 12장 7절 8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따라 지식의 말씀을.
미국의 그 존 윈버의 책을 보니까 똑같은 내용이 나오더군요. 비행기에 앉아서 캘리포니아에서 어디로 가는데 자기 옆자리에 남자가 앉아 있어요. 근데 자기는 옆자리에 남자의 이마에서 그 글자를 봤다나 뭐 마음에 자기가 느껴졌다나 간통이라는 게 뭐 보였는지 느껴졌는지 그랬어요. 그래서 그 남자에게 저 형이 요즘 간통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막 사실 자기가 간통하고 있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그 사람도 이게 지식의 말씀이다 그래요. 자, 그것은요, 사단의 영의 점이지, 절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결코 어떤 사람이건 간에 남의 인격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은밀한 죄나 감추어진 비밀을 다 알려주면 그 사람의 인격은 뭐가 되겠어요? 성령은 그런 일을 하시지 않아요. 성령을 흉내내는 거짓 영, 사단의 영이 역사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지혜의 말씀에 대해서, 지식의 말씀에 대해서, 또는 지혜에 대해서, 또는 지식에 대해서 정말 속시원하게 설명하는 신학자나 목회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될 사실입니다. 탁월한 인재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을 그렇게 속시원하게 설명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확실한 것은 지혜건 지식이건 또는 지혜의 말씀이건 지식의 말씀이건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 성령으로부터 그것이 오는 목적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고 온다는 겁니다. 사적인 유익, 어떤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온 게 아니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지혜의 말씀이건 지식의 말씀이건 또는 지혜건 또는 지식이건 간에 개인의 숨어있는 죄, 개인의 비밀, 개업, 이사, 결혼 문제 이런 것과 연관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저도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지혜가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내린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종합적인 능력, 이게 바로 지혜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성도님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동의가 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종합적인 능력, 이게 바로 지혜다. 지식은 뭘까요? 자, 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작은 파트들 또는 정보들이죠. 예를 들자면요. 집을 짓는 것, 근데 집을 지을 때 위치를 선정하고 집의 구조를 선정하고 이런 것은 지혜에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대문을 만드는 재료, 대문을 만드는 데는 어떤 연장을 쓸까 이런 것은 지식에 해당이 되겠죠. 중요한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지혜나 지식은 전부 영적인 것들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것이 아니고 육적인 것이고 세상적인 거라면 학교에 가서 배워야죠. 학원에 가서 배워야죠. 그러나 성경은 지혜나 지식을 아버지에게로 성령으로부터 배우라고 하지 선생으로부터, 물론 구약에서의 지혜의 어떤 지혜는 나이든 노인네, 백발의 노인네에게 배울 수 있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노인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거지 어디 학원 선생에게서 배운 거 아닙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모든 영적인 지혜와 지식의 출처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구하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의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자를 부르심에 출애굽기 36장 2절이죠.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할 때에 지혜로운 사람들을 사용하시는데 그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그 있는 지혜는 어디로부터 왔냐?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람에게 온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왕으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무슨 일을 하게 하고 이러는 거예요. 영적인 지혜와 지식,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이죠.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의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 인생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죠. 근데 영적인 지혜와 지식의 근본적인 출처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신 성령입니다. 사무엘이 은밀하게 다윗에게 찾아가서 왕이 된다는 징표로서 기름을 부었자 하나님의 신이 임했죠. 그때부터 다윗이 너무너무 지혜로워지는 겁니다.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지혜로워요. 그냥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다윗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게 돼요.
반대로 하나님의 신으로부터 버림받은 사울은 점점점 어리석고 스스로 망할 일만 합니다. 지혜, 지식, 영적인 지혜, 영적인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지식과 지혜는 다 영적인 것이고 우리 인생의 성공의 최고의 자산입니다. 이거 없이는 성공 못합니다. 영적인 지혜와 지식이 지금 우리에게 있으면 지금 우리가 미약해도 반드시 언젠가는 우리가 크게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재물이 많아도 영적인 지혜와 지식이 없으면 반드시 끝은 멸망입니다. 이것은 뭐 예외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사람이 가난해도 사람이 못나서고 심지어 학력이 없어도 영적인 지혜와 지식이 있으면 사는데 충분히 넉넉하더라고요. 이 영적인 지혜와 지식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구약의 용어로 하지 말고 우리가 신약의 성도니까 신약의 말로 하자고요. 영적인 지혜와 지식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성령을 받으니 영적인 지혜와 지식의 시작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 성령 받지 않으면 영적인 지혜와 지식과는 영원히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9장 10절이죠. 이걸 신약의 말로 말하면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육신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성령 충만 받는 것이 명철의 근본이니라 이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뭐 지혜와 지식을 말한다. 이것은 산속에서 돌고래 사냥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성경대로 믿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믿지 않고 여전히 육신적으로 살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하고 성공을 구한다. 이건 조그마한 저수지에서 큰 돌고래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영적인 지혜와 지식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자산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잘 믿고 예수님 내 구주로 믿고 죄 용서받고 성령 받으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과 동행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서 어디서 지혜와 지식을 얻습니까? 저와 우리 모두가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해지고 또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귀한 육신의 선물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것처럼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육신의 것도 충분하게 넘치게 공급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영적인 지혜와 지식입니다. 진정한 지혜를 우리가 소유하고 참된 지식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전통이나 잘못된 신념으로 살지 아니하고 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83장입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루 정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로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뤄지니 근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높은 산을 거친 들이 소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 제가 아까 안 좋은 꿈을 꾸면 그 다음 날은 안 좋은 일이 많더라 하시는 분들의 꿈에 대해서 SBY 성도님 마귀가 주는 꿈. 그럴 수 있겠네요. 예. 또, 성이름 성도님이 남기셨고, 다른 분들, 설교에 대한 소감,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남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셔서. 자, 아까, 늦게 들어오신 분은 못 들었겠는데, 제가 11월 달에 한국에 들어가면 토요일 오후부터 주일 한 점심때까지 경기도 어디에서 우리가 하루를 같이 숙박을 하면서 리트릿을 가지는 거죠. 예배도 드리고 공부도 같이 하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뿐만 아니라 나중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분들도 오실 수 있는 분들도 오시도록 초청을 하고 그런 시간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도 해주시고 또 기도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예배를 다 마쳤습니다. 이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친히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힘껏 예배하고 감사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이제 인사 한 말 나누시고 헤어지도록 하죠. 저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방송 중단하겠습니다.